오래전에 제가 읽은 칼럼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난을 가려고 한강에 나갔더니 한강 다리가 끊어지고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갈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해서 마지막으로 건너가는 조그만 배에 올라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룻배에 이미 인원이 꽉 찼는데 어디선가 누군가 마지막으로 막 달려오더니 막무가내로 올라타고서는 사공이 아무리 내리라고 해도 안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는 출발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내리라고 막 아우성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탄 사람이 내리는 것이 맞겠지만 그 사람은 전혀 내릴 생각이 없고 그래서 배는 떠나지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이 글을 쓰신 칼럼을 쓰신 사람은 자기라도 내려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가만히 있는데 저 앞쪽에 타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일어서더니 사람들을 해치면서 그렇게 배에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을 건너가서 한참 지나서 전쟁이 끝나고 한참 지난 후에 이 칼럼을 쓰신 분이 서울역 근처를 지나는 어느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그 버스 안에 어떤 불량배 같은 청년이 버스 안에 있는 나이 많으신 어른한테 막 버릇없이 굴면서 막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탄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이 글을 쓰신 분도 누군가가 나서서 말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저 아나무인인 젊은이에게 괜한 봉변을 당할까봐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신 분은 자기라도 나가서 말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젊은이를 꾸짖으면서 그러면 되겠느냐고 그렇게 야단을 치더니 버스에서 내리는데 그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본 사람, 낯이 익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본 사람일까를 한참 생각하다가 생각이 딱 나게 됐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배에 앞쪽에 타고 있다가 아무도 안 내리는데 그때 일어나서 성큼성큼 사람들을 해치면서 배에서 내리던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된 거죠. 글을 쓴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모르는 어떤 사람을 딱 2번 만나게 되는데 그 2번 다 내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망설이는 순간에 자기는 2번 다 가만히 있었고 그 사람, 그 모르는 그 사람은 2번이나 같은 순간에 모두 자기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서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과 그것을 간발의 차이로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글을 쓴 사람도 자기가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마음을 먹었고 자기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은 먹었지만 그는 결국 2번 다 그렇게 나서지 않았고 그가 만났던 그 어떤 사람은 2번의 경우에 똑같이 나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하는 그런 칼럼을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작년 연말에 제가 가장 깊이 생각한 말씀입니다. 존귀한 일을 하면 존귀한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일을 할까요? 무슨 운동을 하든지 많이 연습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어갈 개연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는 의미는 계속 연습을 해서 잘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기보다는 그 존귀한 자라고 하는 확정된 존재의 의미를 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획을 한다. 존귀한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존귀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존귀한 일을 계획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일을 해서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존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분히 세속적인 인간론의 이해다. 이것은 기독교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불교적이고 뭔가 득도해 가면서 경지에 이르는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존귀한 자라고 할 때 그 존귀한 자는 어떤 한 의로운 왕을 가리킵니다. 이사야는 그 왕을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로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존귀한 자는, 존귀한 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적용하는 바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를 통해서 확정된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결코 가볍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도 폄훼할 수 없도록 없는 존귀한 존재이며 거룩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이식된 그런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되는데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더해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주어진, 마치 태어나듯이 존귀한 신분이 입혀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믿음이며 동시에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다만 존귀한 자가 드러내는 특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보면 그가 존귀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난 후에 얼마나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을 떠나지 않고 생각이 되뇌어졌는지 모릅니다.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항상 존귀한 일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인데, 오늘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고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28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하고, 또 창립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가 새로운 비전을 갖는다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귀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누구에게든 축복으로 이 말씀을 해주고 싶고 우리 공동체에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모델 같은 사람을 꼽으라면 느헤미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떤 일을 실행하고자 그 사람들이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포로의 후손으로 그가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왕의 총애를 깊게 받았는가 하는 것은 왕이 그의 계획을 모두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왕들, 주변의 원수들이 왕과 느헤미야 사이를 그렇게 이간질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 그가 왕과 더불어서 얼마나 깊은 결속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자기 한 사람 그냥 살아가는 삶에는 별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넉넉히 권력을 누리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래 유다 사람이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모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슬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벽을 세울 그런 계획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매우 무모한 계획인 듯 싶었고 단순히 원수들의 조롱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형편으로는 그런 성벽의 공사가 그렇게 쉬울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이 자기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또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그런 공명심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정말 잘못을 저지르고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서 멀리 끌려가거나 저 하늘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들이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런 존귀한 일을 하기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벽을 건축하고 그곳에 불타버린 문을 다시 달리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것은 그 왕들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일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느헤미야 말고도 비록 그 바벨론이라든지 메데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유다 사람들 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도 있어서 더 힘이 있었거나 뭔가 그런 일에 나설 만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그 존귀한 일을 계획하기까지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며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느헤미야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자기의 지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단 52일 만에 그 계획을 완전히 성공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지만 왕에게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단계에서부터 자기 민족의 그 사람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 이방의 원수들을 막아내는 일, 자기의 모든 재산과 역량을 쏟아붓는 것 등 어느 것 하나도 그렇게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 안에 내재된 문제는 원수들과 싸우는 것보다 훨씬 해결하기 힘든 문제였고 그렇다고 해서 원수들의 도전이 결코 만만했던 것도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원수들의 도전, 매 순간 위험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정말 번개가 번쩍일 때 거기에다 콩을 볶듯이 엄청난 집중력으로 공사를 마치게 되었고 원수들은 설마 저것을 이룰까 하다가 그 성벽이 완성된 성벽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52일이면 채 2달도 안 되는 시간에 그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그 엄청난 계획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존귀한 일을 계획했고 비록 엄청난 반발과 저항에 부딪혔지만 그는 2달이 채 안 되는 시간에 그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가 성벽을 완성하고 성문을 다시 만들어 달고 그 빗장을 걸 때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지난 12월인가요?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방문했었는데
거기 가서도 어떤 거기를 보면서 선교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울타리에 집중을 할까요? 집착할까요? 그런 걸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지에 다니면서 늘 의문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중동과 아프리카 사람들은 일단 땅을 사면 울타리를 치는 것 같아요. 자기 땅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이렇게 막 지금은 이제 무슨 조금 이렇게 가볍게 무슨 이렇게 철사 같은 그런 거 옛날에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 철망 같은 거를 치기도 하지만 그 전에 보면 다 이렇게 이제 뭐 돌로 쌓든지 아니면 흙담을 쌓든지 한데 그걸 굉장히 멀리 이렇게 다 그런 담을 쌓아놓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많이 다녀보면 집을 짓다가만 집이 그렇게 많아요. 뼈대만 세워져 있는 집이죠. 뭐 그게 흙벽돌로 지었든지 뭐든지 간에 집을 완성을 안 하고 집이 지어져 가다가 만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집들이 다 마저 짓지를 않고 저렇게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신이 가진 돈으로 집을 다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돈을 가지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뼈대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올리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두거나 돈이 생기면 조금 더 거기에다 붙여서 이렇게 짓는데 결국 그걸 계속 못 짓고 시간이 흘러도 계속 그런 상태로 놓여 있는 집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울타리만 쳐놓고 정작 그 안에 집을 짓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뭔가 지킬 것이 있을 때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일단 땅이 확보되면 돈을 가진 만큼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먼저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울타리 안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놓은 집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울타리를 완성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문화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특별한 의미가 거기에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런 사상이 어느 정도 정서에 배어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수축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문을 단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울타리를 보수한다고 하는 개념을 훨씬 넘어서는 그들에게 뭔가 굉장한 기쁨과 자부심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가 세운 계획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담을 쌓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의 의식을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되고 이런 계속해서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고 느헤미야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상황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고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분명하면 여러분은 존귀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귀한 계획이 여러분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그럼 존귀한 계획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세워야 되는 존귀한 계획이 뭘까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그 부부가 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공동의 선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 뭔가 같이 힘을 쓸 수 있는 그냥 우리 서로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부가 같이 서로 힘을 쓸 수 있는 거룩한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멋진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선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뭔가 타인과의 나눔을 한번 계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계획하지 않으면 1년
금방 자기 삶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점점 사람은 강팍해지기 마련이고 재산이 증식되어도 지식이 많아져도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겨우 산다 싶을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계획해야 되고 나도 살기가 너무 빠듯해 그렇게 여겨질 때 그런 계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존귀한 일에 서는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지 몰라도 그림을 사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사는 어느 순간에 그림 한 점 사기 시작한 사람이 훗날에 큰 미술관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누군가의 나눔을 계획하는 사람은 지금은 비록 그것이 굉장히 작은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정말 엄청난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한번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나눔, 이웃들과의 나눔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선교 헌금을 높이세요. 금액을 올리시고 마음을 들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내가 10유로를 매달마다 선교 헌금으로 내는데 그것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 10유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면 그냥 그게 그냥 한 달 뭐 어느 순간에 살짝 돈 없을 때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좀 힘을 써야 감당할 수 있고 다른 것을 좀 줄여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존귀한 계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많이 하면 그런 분들이 더 사역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 근데 자꾸 이렇게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직장 생활을 해서 어려움을 조금 벗어나고 조금이라도 안정되신 분들은 작정하고 한 달이나 아니면 2달에 한 번이라도 아직 학생들인 청년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든지 아니면 청년이나 학생들의 모임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마음을 작정하고 계획을 해서 후원을 하든지 선한 일에 앞장서는 계획이 존귀한 계획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의 섬김과 봉사의 일을 계획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럽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캉스를 어떻게 보낼까? 저는 처음에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바캉스 되려면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내년에 바캉스 갈 걸 계획해.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처음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한 30년 넘게 살다 보니까 그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내년에 바캉스 가는 거는 올해 이미 바캉스 갈 때 이미 내년에는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 그런 걸 계획하고 만약에 동일한 곳으로 갈 것 같으면 올해 가서 좋은 곳을 보고 예약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아니면 선교에 그 정도의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그렇게 1년 정도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워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미국의 9.11 테러로 무너졌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수석 부회장이 하시던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매일 아침마다 비행기로 출퇴근을 할 만큼 그렇게 돈이 엄청 많았고 영향력도 굉장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죠. 자기는 모든 바캉스, 자기에게 일주일이라도 바캉스가 주어지면 비행기를 타고 선교사님들이 계신 오지로 날아가서 거기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은 금침대에서 아침에 잠을 깨고 어느 날은 일어나 보면 흙바닥에서 잠을 깬다. 그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과 하는 시간을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시간으로 여긴다고. 저한테 이렇게 같이 차 타고 가면서 메일 주소를 주면서 일 있으시면 메일 이렇게 보내시면 자기 회장이 보내는 메일은 자기가 씹는 경우가 있어도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보낸 메일을 자기가
이렇게 못 본 척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우리가 존귀한 일에 서기를 원한다고 해서 존귀한 일에 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존귀한 일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일에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그 생각에 머물고 그것을 위한 계획에 골몰할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항상 존귀한 일에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립 28주년을 맞는, 설립 28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목표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 문화사역에 앞장서는 교회,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교회가 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과 맞아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분야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공동체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며, 어떻게 문화사역을 선교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되며, 어떻게 해야 미래의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가는 그런 탁월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여도 이런 꿈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이런 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제가 딸이 둘인데 큰 애나 작은 애나 얘네들이 이제 한 유치원을 막 다니기 시작하면 유치원 가갖고 이렇게 이제 친구들 막 사귀고 그러면 이제 부모는 항상 물어보죠. 남자친구도 사귀니? 그러면 남자친구도 누구 있다고 이렇게 막 자랑을 할 때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되냐면 잘 들어라. 그러면서 제가 5살, 6살 그때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 응? 꿈이 좋은 친구. 꿈이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유명해지거나 높이 올라가는 것이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이며, 유명해지거나 높이 올라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존귀한 신분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일을 계획해야 그분이 존귀한 자 삼으신 그 신분에 걸맞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존귀한 일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해를, 오늘은 시작하는 주일인데 한 해를 보낼 시점에 섰을 때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의 결단,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 큰 성취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가진 존귀한 계획들, 우리 뽕네프 공동체가 갖는 존귀한 계획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의 손에서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일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 앞에 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그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내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수축하고 그 불타버린 성문을 다르리라.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원수들의 방해를 물리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기경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래서 존귀한 일 앞에 세워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존귀한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존귀한 일을 우리의 생에 계획해서 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나눔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마음을 들여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이런 존귀한 계획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존귀한 일에 세우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가난하다고, 우리가 좀 능력이 없다고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까, 좀 없는 가운데에서도, 빠듯한 가운데에서도,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힘쓰며 애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위치를 날마다 존귀한 곳으로 올려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안에 설립 28주년을 맞는 저희 교회도 그런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왜 이 파리 땅 한 복판에 세우셨는지, 저 아프리카를 위해서, 중동을 위해서, 유럽 땅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뽕네프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내가 원하노니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김현진, 장상현, 양승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들을 사랑해 주시되 저들이 흩어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향기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월 첫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1년 내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날마다 이 땅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정말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모이지 않는데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열심히 모이고 좀 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